주님과 하루하루 우리 새로운 나날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새해가 활짝 밝았는데요. 새해가 밝으면 흔히들 희망찬 새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희망은커녕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다시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작년 후반기 11월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희망적이었습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유럽, 영국을 위주로 유럽으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러다가 11월이 되면서 우리도 위드 코로나가 적용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유럽, 영국, 미국 야단들입니다. 확진자가 바로 50만 명 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연일 최고치로 확진자, 사망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이 1000명 이상 넘어가면서 이 병신이 없어서 야단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그리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더 강화되어서 지금 시행된 채로 우리가 새해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된 새해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현실은 절망의 그림자만 점점 더 짙어져 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희망을 말할 수 있을까? 저는 2022년은 희망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영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 2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또 앞으로 얼마나 이것이 더 오래 갈 것인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의 예측도 다 지금 빗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본질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연말에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 이름 잘 아시죠? 이분이 지금 88세로 고령의 암 투병 중인데 이분이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얼굴이 그냥 반쪽이 됐더라고요. 요만한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해요. 비슷한 주장을 해요. 팬데믹 역설이라는 말을 하면서 전 인류가 이 팬데믹 재앙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끄읍시다. 끄세요. 끄세요. 이어령 교수가 말하는 것이 코로나가 오히려 역설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그것을 오히려 발견하게 한 그것이 코로나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 인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인간의 오만이에요. 오만, 교만.
이런 코로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아집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대재앙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너무 교만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의 소중함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이 가장 가치가 있구나, 가장 귀하구나, 이 사실을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회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재앙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재앙들 패스트라든지 이런 병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기독교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희망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그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안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간이 겸손해지고 인간의 가치들,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때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것이지,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점점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 이 팬데믹 이후에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독교가 희망이라고 하면 그 말은 제대로 기독교로서의 역할을 할 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쇠퇴하고 있죠. 손가락질 당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못할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재무장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견고한 복음으로 재무장할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또 이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새 첫 주부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를 살피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견고하게 굳건히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치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뉴욕의 중심부에 있던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이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어떤 복된 삶의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기쁨과 자유인데, 그 기쁨과 자유를 폭파시키게 만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언급할 정도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책이에요.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과 우리를 대면하도록, 직면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흔히 복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복음은 비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 교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아닙니까? 한번 회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음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고 더 고급스러운 그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짧은 갈라디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이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거죠. 이런 복음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될 관문인 동시에 그 천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 통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어린 신자들, 초신자들에게 충고하는 것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문제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그들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호의로 선사하신 복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더 나은 신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깊은 의미를 삶으로 펼쳐 보여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슴이 뜨겁고 복음 때문에 삶의 이유를 느끼고 복음 때문에 감격스럽습니까? 어쩌면요, 신앙생활이 뭐 10년, 20년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놓친 채 그냥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복음을 삶으로 실현해라, 구현해내라, 그걸 강조하는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절실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입문인 동시에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의 어떤 본래의 마음씨, 본성이라고 그러죠. 본래의 마음씨라든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복음 아니면 바뀌질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만큼 악독한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용납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그런 복음의 메시지, 이게요,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인데 희미하게 알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뭐 어떤 폭발하는 것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세상에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믿는 것들이 더하다. 여러분,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으로 재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막 다이너마이트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을 해서 막 감격스러워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폭파되어서 동일하게 복음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저는 새해를 출발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그 시대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 개척 선교사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요, 그 지역을 떠났어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 지역을 떠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관리를 하느냐?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꾸준하게 돌봐왔어요. 지금의 특히 지역인 그 당시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 이게 이름 말하면 뭐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AD 한 50년, 주 50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뭐 20년 채 안 된 그 시점에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교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다가 복음이 점점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에게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이 구약의 율법들을, 자기들의 어떤 전통들을 이거 깡그리 무시해야 하면 이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또 뒤에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이단들이 많을 때는요, 이단들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순수한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에 감격이 식어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터져가지고 내 삶을 막 뒤집어 놓고 천국 누리는 삶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인정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가나디 지역에 있는 그런 이방인 교인들은요, 이걸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이 복음 플러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게 첨가가 되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거기에 다른 율법을 첨가시키면, 더하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단이 뭡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진리에서 다른 걸 더하는 거예요. 아니면 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의문들을 그냥 가련들을 끌어주는 듯한 그런 말을 딱 던집니다. 그럼 그게 혹해서 빠져드는데 나중에는 진짜 순수한 복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복음을 놓치면 교회 자체가 무너진다. 성도 신앙 자체가 파괴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8절 여러분 끝부분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몰라요. 순수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판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은 저주받을 거다. 여러분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느냐. 경악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 대부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쓸 때 형식이 있어요. 먼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그리고 감사한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그들을 사정없이 거친 말로 격앙된 그런 표현으로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따르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앙된 모습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질까요? 도대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1절에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도다. 자, 그걸 강조하죠. 자, 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 자기를 여러분 설명하면서도 복음을 담아서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에게 직접 복음을 배운 자예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의 제자와 나중에 세워진 그 마띠아와 함께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의 어떤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가 됩니까? 신약 성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역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경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지만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여러분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성은 가지고 있지만 사도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 그가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는 사도냐? 사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진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자였기 때문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왜 너희들이 휘둘리냐?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이 여러분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복음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그게 뭔가 하면 3절 축복하는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그 말은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자, 4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가장 먼저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데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 그렇게 하네요. 자, 후반부부터 보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한다. 대신 죄값을 지불한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쳤는데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간음이란 죄가 돌로 쳐 죽일 죄예요. 지금은 여러분 간음죄 이런 게 뭐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제 뭐 별 효력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각한 죄를 다룹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심각한 죄라는 건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당한 건데, 이걸 놓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다? 그냥 받아들인다? 이건 우리 심정이 병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께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죠. 이유가 뭡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자기 자녀 삼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게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시골에요, 어린 소녀들이 몇몇이 둘러 나들이를 갔어요. 꽃들이 피어 있으니까 보니까 이게 뭐 도라지 꽃이 너무 이쁘니까 그 꽃을 따다가 나중에는 막 그 도라지를 다 캔 거예요. 막. 그 작은 밭을 도라지 다 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주인이 알고요, 난리 난 거예요. 주인이 피해서 도망갔죠? 그 소녀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엄마한테 막 혼나고, 야 너희들 미쳤냐, 왜 남의 밭에 있는 도라지를 다 캐가지고 그 난리를 쳐놨냐. 결국 여러분 손해배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잘못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은 쳤지만 결국 그 대가는 다 엄마가 대신 지불한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문제를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되어서 여러분의 근심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팍 깨뜨려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4절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진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길래 악한 세대입니까? 악하다 그럽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예요. 악을 저지르는데요, 마치 불나방처럼 악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대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기준 다 내려놓고 그냥 일주일 한번 안 믿는 불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죄에 노출이 되고 얼마나 죄에 깊이 빠지겠습니까? 내게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고 다 쏟아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파탄 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 여러분, 전 시대는, 아담 이후 전 시대는 악한 시대였어요. 다 악한 시대였어요. 그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다 오셔가지고 이 악한 세대가 되게 만든 주범, 악한 마귀, 악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습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의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건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돼가지고 이렇게 뭐 양복도 입고 점장이 빼 입고 와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보험이라는 가치를 다 내려놓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똑같죠? 놀라운 것은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서 대속 제물이 되신 그 놀라운 복음은, 자, 4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저 인간들, 악한 세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네가 대속 제물이 되어라.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제가 가서 저희들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자,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이거는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자, 자유의지.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기준을 제시해놓고 따먹지 않을 수 있고 따먹을 수도 있고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러면 따먹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신 거죠.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을 만한,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저와 여러분이 다 죄별을 받아들일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죄도 모르는 분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 20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창조하기 전부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시고 약한 세대로부터 건지시고 계획된 구원의 역사를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당연히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가슴에 담은 사람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향한 찬양이에요. 세세토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돌들이 그냥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복음이 나에게서 빵 터져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들, 모든 인생의 아픈 일들, 그리고 질병까지도 다 터뜨려서 복음 안에서 감격하고 복음 안에서 재무장되어서 이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어려운 때에 위로하는 말, 쓰다듬어 주는 말, 이런 말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이너마이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을 화끈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십시다.